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두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영광, 영광, 그리고 사랑, 사랑. 영광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되면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광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그 영광을 붙잡으라고, 그 사랑을 붙잡으라고 던져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메시지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1절, 32절 두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여기 31절에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갔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고 그 만찬 자리에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둠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여기에 가리키는 지금이라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 중에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자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신 그 시간입니다. 섬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영광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섬김을 받는 그 시간이 영광을 받는 시간입니다. 누군가 내 발을 씻어주고 누군가 나를 섬길 때 내가 그로부터 영광을 받았다,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영광은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발 아래 엎드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시간이 영광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시간이 영광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신 그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자기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수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기로 굳게 결심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수치의 시간이고 실패의 시간 같은데 오늘 예수님은 이 섬김이 영광이다, 내가 이렇게 섬긴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부분에 보시면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기 곧이라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붙잡으셔서 고난을 받는 시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시간, 채찍질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받고 결국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시간, 창으로 옆구리가 찔려서 결국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신음하시면서 절규하시는 그 시간,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지금 눈 앞에 있는데 곧 다가오는데 그것이 영광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영광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는 고난이요, 실패요, 그것은 아픔이라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지 말아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시간이 영광의 시간이라고, 영광의 순간이라고, 영광의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될까? 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죄가 씻음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나를 용서하시는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영광의 사건이며 영광의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영광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낭만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상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위하여 내 모든 죄를 담당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나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이라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신 사건이라고, 그리고 이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고 내 인생의 영광의 출발이 되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실패의 사건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하는 그런 사건이야,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킨 사건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것, 이거 잊지 말라고, 아니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이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관심을 갖고 내 자랑에 관심을 갖고 내가 되고 싶은 것에 관심 갖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이건 연약한 거예요, 이건 실패예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무능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의 권사를 물리칠 수 있고 사망 권세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빛을 얻을 수 있고 십자가의 영광이 있을 때에만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분명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이 분명하고 십자가의 신앙이 분명할 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참된 신실한 제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십자가의 영광을 분명히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34절과 3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4절 35절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여기 34절 35절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왜 새 계명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레위기에도 잠언에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반복해서 여러 번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시는가? 아니, 다른 종교에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한
규례가 있는데 종교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어떤 신도 따르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도덕적 규범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해야지, 잘해줘야지, 그리고 돌봐줘야지, 이런 규범이 있는데 예수님은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또 하나 드는 의문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봤다는 거예요. 내 가족도 사랑해보았고 내 이웃도 사랑해보았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큰맘 먹고 넓은 마음으로 사랑해보았는데 결국은 끝이 좋지 않더라. 결국은 그 사랑은 지속되지 못하더라. 결국 사랑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큰 전제가 있습니다. 3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모든 의문점이 다 풀려요.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랑이 다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부터, 내 의지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부터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실패했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이 근원이 되고 그 사랑이 내 사랑의 출발점이 되고 내 사랑의 방법이 되고 내 사랑의 기준이 될 때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감정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끝까지 견딜 수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으십시오. 한 번 구원의 그 사랑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큰 사랑을 경험한 것으로 그냥 머물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하여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하라고,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의 주체와 사랑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과 떨어지지 말아라.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하라고. 여러분, 어떤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세요? 사랑에 대하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고 사랑의 방법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가 나에게 대한 만큼 내가 당신에게 대할 거야. 당신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면 나도 이만큼 당신을 사랑할 거고,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면 나도 이렇게 대할 거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율법이에요, 율법. 당신이 한 만큼 내가 할 거야. 이건 율법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겠노라. 여러분, 이건 멋진 사랑 같죠?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대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여러분, 이건 독선입니다. 이건 진짜 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 줄 때까지 나는 당신을 사랑할 거야. 마치 연애하는 남녀가 조금 뭔가 좀 맞지 않아가지고 좀 멀어지려고 할 때,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줄 때까지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할 거야. 놓치지 않을 거야. 아니, 놓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거 사랑 같지만 여러분, 이건 집착입니다. 집착. 사랑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 신앙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적인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맡겨주신 사람들, 사랑해야 할 사람들, 관계한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물론 그들 가운데 자기를 배반할 제자도 있고 자기를 팔 제자도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갈 제자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 머물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사랑에 동화되어서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것을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을 누가 사랑하신다고요?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를 주님 바라보듯이, 주님 사랑하듯이 내가 그를 바라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랑했다가 그 사랑이 식을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본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 데에도 용기가 일어나지 않아서 낙심한 모습으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야 이리 와라. 그리고 먹어라. 같이 먹자. 음식을 같이 나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주님, 저는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는 필리아, 그냥 우정 정도로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질문하세요. 3번째 질문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바꾸셨잖아요. 내가 나를 그러면 필리아로 사랑하느냐? 내가 그나마 우정의 관계로 그 정도는 사랑할 수 있어?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주님, 제가 주님을 그 정도밖에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런 답을 주십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들려지시나요? 베드로야,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니? 나를 정말 사랑하니? 그러면 그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사랑해다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누구를 바라보든지 그 속에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어제 뜨겁게 사랑했다가 오늘 막 화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지만 그 속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속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듯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항상 그 속에 있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사랑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오늘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진짜 예수의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는 진짜 제자야.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는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습득하는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스승의 지식만이 아니라 스승의 인격과 삶 전체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감정을 가지고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적어도 이 3그룹 중에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 교인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등록했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못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인은 교인인데 아직도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에 머물지 않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는 사람들,
어느 곳에 가든지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교인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자가 되셔야 돼요. 신자에 머물지 않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그는 정말 예수쟁이야, 그는 정말 예수께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야 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건축 설계 회사인 팀 하스의 회장이신 하형록 회장님. 그분은 어렸을 때 미국에 가서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리고 20대에 유명한 건축 설계 회사 중역까지 오르게 됩니다. 잘 나가던 젊은 시절,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2딸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자동차를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갑자기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면서 호흡 곤란으로 의식을 잃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해 봤더니 심장병이에요. 심실빈맥증이라는, 이 심장 가지고는 오래 살 수 없어요. 심장 이식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2년을 기다렸다가 자기에게 꼭 맞는 심장을 만나서 이제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에 그분이 그 심장을 이웃에게 양보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약속했기 때문에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웃을 위해 희생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신다, 본인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페이버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권의 책을 썼는데 그 페이버라는 책, 페이버가 뭡니까? 우리말로는 호의를 베푸는 것, 호의를 베푸는 게 호의입니다. 페이버인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는 페이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페이버를 베풀어야지. 여러분, 호의를 베푼다는 게 뭡니까? 그냥 말로,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호의에는 반드시 자기를 희생해서 이웃을 돕는 게 그게 페이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기 몸에 있는, 자기 삶에 있는 일부분을 떼어주는 것 같은 그런 희생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구원받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핍박 때문에 그들은 지하 동굴 묘소 카타콤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카타콤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날들을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살다가 그곳에서 그냥 숨을 거둔 많은 사람들, 그때 그곳에서 벽에다가 쓴 신앙 고백 가운데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과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하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할 때 너희의 가정이, 너희의 교회가, 너희의 일터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